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다 찾으셨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을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를 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하 700m의 광산 아래에서 며칠이나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33명의 강부가 이틀치 식량을 가지고 69일 만에 전원 구조되었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0년 칠레라는 나라의 산호세 광산이 무너지면서 지하 700m 아래에 매우 거대한 바위 밑에 갇히게 된 33명의 강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틀치 음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빵 하나를 33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먹으면서 17일 버텼습니다. 17일 뒤에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9일 만에 마침내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치 이 역사 속의 광부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귀인은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귀를 받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46절과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나타나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가셨다가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귀인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죽게 될 정도로 매우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귀인이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도 불러보았을 것이고 그 병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을 것이고 약초도 구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봐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들의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한 이 어떤 귀인은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만약 이러한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아들도 고쳐주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약 9시간을 걸어야 하는 긴 여정을 통과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이 귀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시라고 간청을 드렸는데 약간 퉁명스럽게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잠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이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즉 이 귀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직접 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아야 자신의 아들이 다 나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인은 달랐습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제 그가 내려갈 때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이 귀인은 마음이 너무나 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제발 좀 고쳐주시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은 다 나았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당장 어떤 표적이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51절 말씀처럼 이 귀인이 계속 길을 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은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의 아들이 다 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52절과 5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리라. 이 귀인은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자신의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제 7시에 열병이 떠났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 시각은 예수님께서 그 귀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시각이었습니다. 아멘. 이 귀인은 그 이야기를 온 가족과 함께 나누었고 결국 그 귀인과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대신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어떤 귀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귀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그 아들이 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며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 귀인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와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믿으며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